안녕하세요. 김재동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공과 99가로 우리 함께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과 99가입니다. 네, 제목은 밥심으로 사는 그대에게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먹는 것과 좀 관련된 본문 내용이다 보니까 우리 함께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우리 통하여서 과연 우리가 밥심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함께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앞뒤에 좀 내용들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5장의 앞부분, 우리 오늘 있는 6장의 이 앞부분 5장의 내용들에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 사건에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이 질문해 오는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읽은 우리 6장 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다라고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좀 더 6장 전체를 놓고 보면 이 6장이 굉장히 절이 긴데요. 요거를 총 이렇게 구조를 좀 분석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해서 5,000명을 먹이셨고요.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뭐뭐이다라고 계시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라고 다시 계시하시고요. 제자들이 불신앙과 신앙을 드러내는 장면을 나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6장 전체에서 가장 핵심되는 포인트는 생명의 떡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좀 중점에 두고 오늘 우리 성경 속으로 장면 분석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봤던 부분인데요. 먼저 1절에 4절 말씀을 보면 이 벳세다가 오늘 이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 호술가 지역 중에서 이 벳세다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뭐 좀 더 여담을 한다면 가버나움, 그 다음에 게네사렛까지 이렇게 쭉쭉쭉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저기 멀리 가셨다가 다시 벳세다 지역으로 오셨던 거죠. 자, 그럼 이 벳세다 들녘에서 오늘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의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니 큰 무리가 따랐고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다라고 해서 이 세 단락으로 제가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냐 했더니 이 미완료 시제를 썼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계속 따랐다, 그 다음에 병자들에게 행하고 계셨다, 그 다음에 그들이 이 일을 봤다 라는 부분 자체가 계속해서 이 미완료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아직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가운데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뭐냐 했더니 유월절이 가까워져 왔고 갈릴리 호수와 그 다음에 이 벳세다 들녘 뒤로 있는 산의 모습들과 이 유월절이 가까운 이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눈을 들어서 5절 말씀에 봤더니 큰 무리가 따르고 있는 것을 보셨는데요. 이 큰 무리가 따르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향해서 아마 굉장히 안타까움과 사랑의 마음이 함께 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어디서 떡을 사서 이 큰 무리를 먹일지 빌립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아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고 이 무리들의 이 자체에서 허기지는 배고파하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 질문의 이유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아셨다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지 이미 머릿속에 이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을 빌립에게 질문하신 이유가 뭐냐 했더니 시험하고자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이 시험의 이유는 빌립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예수께서 질문해서 어디서 떡을 사야 하는지에 대해서 빌립이 예수님께 이것을 묻습니다. 그러면서 빌립의 대답인데요, 조금씩 돈을 모아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200데나리온은 한 2천만 원에서 2,4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조금씩 각출을 해도 이 정도 돈이 부족한데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 빌립의 대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떡을 어디서 사는 것보다 돈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 빌립입니다. 그래서 상식으로 선택한, 빌립의 이 상식의 선에서 선택한 최상의 선택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안드레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안드레는 어디서 떡을 사야 하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대답을 가지고 오는데요. 그 대답이 뭐냐 했더니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이가 먹기에는 당시 이 여러 가지 양 봤을 때 아이 혼자 먹기에는 많은 양이었고요. 아마 한 가족이 함께 먹어 나눌 정도의 양이 되지 않았나 예상되어집니다. 근데 결국은 이 한 가족이라고 해봤자 지금 여기 모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모두가 먹기에는 양이 턱없이 부족한 거죠. 우리는 때때로 이 보리떡을 가지고 나온 아이에게 집중을 하다 보면은 이 본문이 던지고자 하는 문맥의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될 수 있지만 동떨어진 좀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결국 안드레가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우리가 양식 문제 어디서 떡을 가져오는지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예수님 앞에 오히려 반문하는 겁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이게 최선인데 어디서 떡을 우리가 구해올 수 있느냐? 라는 것이 안드레의 대답이었습니다. 결국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중심을 봐야 될 게 예수님이 어디서 어디서 떡을 구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은 시험하시고자 하였는데 결국 제자들의 불신과 오해가 어떻게 예수님의 시험 앞에서 대답으로 나오고 있는지를 좀 초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망해야 될 이유, 포기해도 괜찮을 이유, 희망을 걸어서는 안 될 이유, 현실에만 초점을 두는 삶의 여러 가지 이유들을 제자들 스스로 찾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 자신도 또한 그러진 않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좀 더 우리 안에서 적용을 하자면 기도해도 될까? 과연 기도한다고 응답이 이루어질까?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까? 내 상황이 바뀔 수 있을까?에 대한 모습들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빌립은 필요한 떡의 양, 결국 돈의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안드레는 가지고 있는 떡의 양을 통해서 할 수 없음을 말한 겁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과연 지금 질문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이것에 대해서 누구를 바라보게끔 하게 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경험과 생각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바로 이런 겁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이 제자들 안에 없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또 제자들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표적들을 보고 따라옴에도, 그리고 이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 전에 제자들이 엄청난 예수님과 동일한 표적을 행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오다 보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제자들을 따라서 이 벳세다 들녘에 모였다는 것을 마가복음은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에게 이 능력을 주신 분, 자신들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제자들은 완벽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조차도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먹는 양식 외에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시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죠. 우리의 신앙의 삶도 그와 같은 것 같습니다. 상식에 머무르지 않으면, 물론 상식적인 선에서 신앙생활을 해야겠죠. 상식에 머무르지 않으면 때때로 광신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또 상식에만 머무르면 기복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과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험 뒤에는 늘 예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이 다음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는 다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벳세다 들녘의 모든 사람을 이제 앉으라라고 얘기하십니다. 5,000명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성인 남성만 이걸 보통 기록을 하는 걸 보면 최소 2배에서 4배까지 사람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제자들의 이런 모습들을 놓고 아무런 이런 반구도 하지 않으시고 더 사람들을 앉으라라고 하신 다음에 그 아이가 가져온 떡을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제자들이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죠. 저 먼 발치에 있던 사람도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 떡 5개, 보리떡 5개를 떼어서 자신들 수만큼 나눈 다음에 다시 자신 앞에 있는 사람들 앞에 이 떡을 다시 떼어서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슨 일이 일어나죠? 모든 사람들이 먹고 배부른 후에도 12바구니가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장소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와 들녘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있어서는 엄청난 이 자신들이 바라던 이 메시아 대방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뒷부분에서 또 나누도록 하고요. 자, 이 광야와 들녘,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 생활 가운데 뭘로 먹이셨죠? 만나로 먹이셔 주셨습니다. 만나로 그 백성들의 굶주림 있는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배고프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베세다 들녘은 광야와 같은 모습입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사람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출애굽 만나 사건과 함께 오버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빌립과 안드레의 불신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돈을 구해오지 않아도 먹을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거고요. 양이 부족하지만 부족한 양을 가지고도 모든 사람을 먹일 수 있다는 대답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의 계산과 상식을 뛰어넘는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 결론으로 가면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이 아까 우리 2절 말씀 봤었죠. 표적을 다시 보는, 그리고 이들이 경험하지 못했고 상상치도 못했던 표적을 다시 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어떤 평가로 결론지냐 했더니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뒷부분에서 또 얘기해 드릴 텐데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이제 왕으로 삼고자 하는 거죠. 와, 우리가 기다렸던 그 선지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우리한테 허락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출애굽, 다시 한번 애굽에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셨던 그 출애굽 사건처럼 지금 로마의 통제와 압제와 권력 앞에서 수없이 인간의 왕들이 드러나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했지만 결국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배부르지 못하겠고, 우리 가운데 평화도 없었고 우리 가운데 표적도 없었지만 이제 이분이 우리에게 표적을 행하시는 분, 바로 이분이 말씀에 기록된 선지자구나. 그래서 이분을 우리들의 왕, 메시아로 삼고자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구원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출애굽 사건이 첫 번째 구원 사건으로 이들에게 남아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구원 사건, 이 가나안을 자신들은 에덴 동산의 회복을 꿈꾸며 나아갔었습니다. 근데 이 기념하는 의식이 바로 뭐예요? 유월절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의 4절에 보면은 오늘 이 시기가 언제와 가까워져 있었죠? 바로 유월절이 가까워지는 시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8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거다라는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눈앞에서 본 거죠. 자신들의 선조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자신들 또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고도 남는 역사의 표적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양식을 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메시아다. 그래서 요한 이 부분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한이 제시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흐르고 넘치도록 주신다라고 하는 기복주의 신앙을 또한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로 사람들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람들의 기대는 무력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올 메시아였습니다. 이 지금 있는 정권들을 다 전복시키고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올 예수 그리스도를 바랬던 거죠. 그리고 로마의 폭정을 끊고 성전을 정결하게 할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 유용을 갖춘 메시아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직접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자신이 직접 피 흘리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이 되어서 기꺼이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죄가 받아야 될 고난에 스스로 뛰어드셔 그 고난을 받으시는 고난의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통해 영광을 얻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욕망과 사람들의 기대와 사람들의 바람을 떠나셔서 다시 사람들을 피해서 떠나시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왕으로 삼는 신앙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은 변하지 않고 내가 따르는 왕이 내 입맛에 맞는 왕으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왕만 바뀌기를 기대하는 삶은 광야에서 우상을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출애굽의 하나님이라고 지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억지로 세운 왕은 우상이 됩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세운 왕은 우상이 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의 모습도 결국은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꿈꾸던 것을 이루기 위한 메시아로 소망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신앙은 하나님의 소원과 기대에 우리의 소원과 기대를 맞추는 작업입니다. 내 소원과 내 기대에 하나님의 뜻을 끌어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기대에 우리가 맞추어 나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가 달라져야 될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뜻, 자신의 뜻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시기 위해 기꺼이 사람들의 이 소망과 기대를 버리시고 다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시죠.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지금 이 시절의 모습과도 비슷한데요. 마음의 골방, 신앙의 고독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참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인데요. 오늘 좀 적용 질문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우리 선생님들도 좀 더 많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돌아오는 주일이 성례주일이고 예수님의 이 성찬과 함께 이 오병이어 사건은 성찬과 함께 그다음에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선 대속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표적들의 연결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나는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예수님이 눈을 들어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마음이 어떠셨을지,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뭔지, 그리고 창조되어 있는 인간은 먹는 것이 끊이지 않고 공급되었으나 타락한 인간은 수고하고 땀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인지, 육체를 먹을 것으로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영을 채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먹기 위해 사는 존재인지 살기 위해 먹는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여야만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고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지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99가를 준비하며 제 자신을 좀 더 살펴보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절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으로 바라보는 삶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심으로 사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